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반갑게도 오늘까지 한 35분이 제 동영상을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보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2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한 5달 정도 됐는데 그냥 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저는 뭐 저를 홍보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유튜버가 돼가지고 전문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냥 제가 한 9번 보두가를 다니면서 만 6년 동안 수행한 결과 불교에 입문한 지는 한 50년 되었고 제가 적극적으로 정말 수행한 지는 한 만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전부터야 비로소 수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제가 전문적인 비구니로서 25년 동안 조계중에 몸담고 승려 생활을 했고 뭐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서 국제 포교사로서 이렇게 그 포교도 좀 했고 또 나와서도 또 한국에서도 말사의 어떤 주지 소임을 맡고 두 임기 전체 합해만 한 3임기 살았죠. 그렇게까지 다 어떤 큰 소임도 살아봤고 신도들을 적극적으로 포교하고 이끌어 보기도 했지만은 제 안에서 진정한 어떤 소견, 정견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식적인 불교, 지식적인 어떤 가지고 불교의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불교는 지식으로만도 안 되고 또 이해만 가지고도 안 되고 결국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하면 그 이해와 행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행이 내가 그 행이 직접 그 행에 돌입하지 않고는 그 행이 일관되게 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이해가 그 내 행이 따라주지 않고 같이 가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아무리 말을 해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지는 불과 한 7년 전부터죠. 근데 이제 그 7년 전부터 알고 제가 이제 수행을 꾸준히 그때사 제가 내가 갈 길이 어디고 수행이 무엇인가,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가라고 내가 발을 바르게 들여놓은 시점이 저는 한 7년 전에 보두가야를 가는 시점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수행을 하고 포교를 하고 전문 계를 받고 25년간 비구니로서 수행을 15살에서 40살까지 했지만 그것은 소규의 경익기식으로 그냥 생활이었다라는 거. 그냥 생활 속의 불교였고 그냥 뭐 강원도 나오고 승가대학도 나오고 했으니까 전문적인 어떤 승려의 커리큘럼은 제가 이제 다 겪었기 때문에 배우고 겪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소양은 되어 있고 기본적인 어떤 단어는 다 알아듣고 말할 수 있고 다 구사 능력은 있었겠지만 그 본뜻 부처님의 정말 선시불심이라는 거 하죠.
부처님의 마음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시 불어라고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부처님의 그 불심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한 7년 전에 제가 깨달았죠. 저의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 내가 그 속에서 살고는 있었지만은 참으로 부처님의 참뜻을 알고 살지는 않았구나. 알지도 못했거니와 행동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고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저는 확언하건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슴에 와닿는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다시는 그 자기 문제에서 괴로워하거나 자기 문제 그 괴로움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윤회하는 삶이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뜻에 아직 가슴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올 수가 없고, 행위가 나오지 않고 그 실천이 자기 삶에서 면면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게 일치, 그러니까 부처님의 계율과 부처님의 경률론, 그 율이 이제 계잖아요. 그런 경을 알게 되면 율이 따라가게 돼 있고, 그 율이 잡히면 부처님의 경은 그대로 내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번뇌 없이 장애 없이, 번뇌 없으면 장애가 없는 거죠. 번뇌 없고 장애 없으면 윤회하지 않는 거고, 이미 번뇌 없고 장애 없이 살 수 있는 어떤 정견이 쓰고 부처님의 그 연기법에 대한 그 중도 연기법에 대한 아주 확연한 그 어떤 그 알미 자기 안에서 딱 자각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업을 질 일이 없죠. 업을 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확연히 보이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연기의 작용으로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인생의 흐르는 무상이 그대로 진리임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무아임을 나도 무아하고 상대도 무아인 거, 나도 무아하고 경계도 무아인 거, 이것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떤 것을 붙잡고 나를 고집하고 나의 관념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 괴로워하거나 번뇌를 만든다든가 갈등을 벌인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전혀 이제 조용해지죠. 내 마음이 조용해지니까 내 마음을 어디다 붙여놓고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미 부처님의 그 연기법에 대한 것만 확연히 그 진리만 이렇게 딱 와 닿으면 내 마음을 따라서 고집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시비할 일이 없어지고 분별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확연히 저의 경우에는 저는 누차 말했지만은 그걸 깨닫기에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깨닫기에는 아무리 배우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우고 세월이 아무리 3년이 흘러도 저는 그걸 확연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조용히 그렇게 보두가야 가서 그 오체투지 절을 하면서 한 2달여 가까이 52일 정도 이렇게 아주 맑아진 상태에서 저의 어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너무 그 등한시했던 저의
제가 붙들고 있는 어떤 한 생각이 가슴에서 쏙 올라오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제 업이 무엇인지, 거기서 이제 제 생각을 옳다라고 주장하고 믿고, 거기에다가 내가 꼬나박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었구나를 다 보게 되는 순간부터, 그 뒤로부터 저는 아주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관념에 사로잡혀서, 나의 아상에 사로잡혀서 그걸 붙들고 앉아서 남을 시비하고 나를 아주 천박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참 요즘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이제 대중을 모아놓고는 설법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그 화면으로 언 컨택트로 이제 영상 동영상으로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금생에 그 달라이라마 이게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우리가 어떤 수행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 어떤 어느 과정의 수행을 하면 깨달음이 금방 얻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산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에 대한 허상을 깨고 그 수행이라는 허상도 깨야 됩니다. 어떤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공식이랄까, 그런 것이 정연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제가 지금 한 50년 동안 불교에 몸담고 전문적으로도 25년 살아봤고, 그 후로도 내가 삶의 그 가장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이 세속적인 삶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많이, 왜냐하면 제가 현실에서 살면서 느끼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일까 라고 많이 사유하고 저도 고민하고 몸부림 쳐봤기 때문에, 정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가슴에 확 꽂히려면은 세월도 참 많이 보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고통이랄까, 그 어려움의 어떤 그 고난의 끝, 고통의 끝,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뇌의 끝까지 한번 가보면 거기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인 보배,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배를 결국에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제 삶에서 확신하고 그것을 지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험해 가고 있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저는 이제 그 부처님의 초기 경전, 수다니, 파다니, 암경이니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고 부처님의 일대기 생애에 대한 것을 다시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다른 사람은 부처님의 생애를 어떻게 봤는가를 보고, 내가 보는 부처님의 생애는 해와 비교해보고, 그렇게 부처님의 제가 가장 의지하는 경전은 부처님의 생애이고, 그 다음에는 아암경, 가장 초기 경전 아암경, 부처님의 아암경하고 이제 수타니파타, 이런 아주 그 초기 경전을 기본 텍스트로 저는
또 보고 또 보고 공부하고 볼 때마다 그 해석이 저한테 와닿는 게 다르고 가장 그리고 부처님의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부처님의 그 초기 경전에는 흐름이 율법입니다. 계율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저는 요즘에 와서는 그 발견하게 되었고, 부처님이 그때그때에 맞춰서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맞게 부처님이 법을 펴셨다는 거, 그게 바로 계율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번뇌 없이 고통 없이 이 사바세계의 삶에서 삶의 그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노를 저어가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흐르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 계율적인 면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정진이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에 와서 더 깊이 느꼈습니다. 저번에 2번에 걸쳐서 부처님의 그 아함부에 나오는 부처님 생애 중에 그 깨닫고 나셔서 처음에 오비구에게 사성제를 설하기 전에 하신 2가지가 있으면, 2가지를 행하지 않으면은 2가지 그 살생하고 음행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열반에 들 수 없다, 마음의 열반에 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2가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성제를 설하기 전에 그 2가지를 그 오비구에게 재차 2번 연속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완전히 귀의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부처님이 그 다음에서 무엇이 열반이냐, 그래, 이 2가지를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음행과 음욕과 탐욕, 살생, 요런 것을 조심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열반을 얻는데, 그러지 못하면 맑은 지혜가 나오지 못하고 밝은 지혜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오비구가 그걸 이해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럼 그 열반을 얻으려면은 이 2가지를 잘 지키면 열반을 얻는데, 그 열반이 무엇이냐 하면서 거기서 사성제를 설하세요. 열반이 무엇이냐, 그 니르바나가 무엇이냐라면 그 니르바나가 바로 이제 이 사성제를 알아야 된다. 4가지 진리를, 무엇이 고통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고통은 어디에서 왔는지라는 그 집착으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집착으로부터 온 이 고통은 반드시 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그 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도제인데, 그 팔정도의 길.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그 팔정도를 정견정사요 그 8가지의 그것을 잘 그게 실천 덕목입니다. 열반에 들으려면. 그러니까 이 사성제의 목적은 열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멸제가 열반입니다. 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이제 고통, 네가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스러움의 그 원인은 너의 집착에 있다. 집착은 바로 뭐냐면 너의 생각을 고집하고 너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거기에 너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왔다라고만 네가 인정을 하면, 마치 제가 보두가야 가서 제가 절을 해서 맑아진 다음에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제 애착적인, 집착적인, 아상적인 그런 생각,
그래도 그렇지 않은 그 마음,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저의 그 집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라는 것은 모든 내 바깥의 상황에다 이 핑계를 대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지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뭐 갈릴레오가 무슨 뭐 지구가 돈다라고 말했는데 그 재판에서 그 잘못 그거는 네가 잘못된 과학이다라고 판명이 났는데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제 생각하고 이거하고는 비유가 맞지는 않지만 자기 생각에 꽂히면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한들 부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한들 그때는 이게 경을 읽어도 그래도 그렇지 나는 중생인데 그래도 그렇지 그가 잘못했지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지 너무하지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상대나 밖의 경계에다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자기 동굴에서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타생겁내 이렇게 익혀온 습이죠. 이제 저도 그것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지라는 그런 마음이 가슴에서 쏙 올라오는데 다행히 그때 저는 그걸 본 거죠. 제가 맑아졌기 때문에 이 무릎을 치면서 이것이 나의 고통, 나의 집착이고 이것이 바로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한 이 생각이 내가 잡고 있는 내 업이었구나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기가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래도 제가 더 늙기 전에 제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보게 됐고 그걸 자각하게 됐고 그것을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던지게 됐죠. 버리게 되니까 이제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믿지 않고 속지 않으니까 제가 제 안에서 번뇌망상 시비분별이 일어날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바깥 경계가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왜라는 말이 안 나오고 왜라는 의문이 이제 안 나요. 모든 세상 만사에 의문이 떨어져 버리죠. 바로 그것을 이제 보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연기법, 연기의 공성자리가 바로 그 시비분별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구나. 근데 우리는 연기의 공성자리에서 작용하는 것이 현상인데 그 현상을 붙들고 우리는 현상은 항상 매 순간 흘러가고 매 순간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멈추어 잡고 그것을 자꾸 이제 왜라고 하고 왜 변했냐 그러고 사실은 그 무상함이 진리고 무상함이 사실은 우리 사실 변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제가 이 농촌에서 살아보면 무상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무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죠. 다 멈춰있고 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이 3일만 아마 3일만 멈춰 있어도 아마 우리는 숨막혀서 못 살 거래요. 그래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속에서 하루도 쉼 없이 그 농촌에서 살면 무상한 것이 날마다 진짜 나무에서 풀에서 꽃에서 아니면 한 번도 한순간도 날마다 변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한 5년간 여기서 이렇게 살아보는데 정말 만 5년째 살고 있는데 야 살아보면 무상함이 진리구나. 이 무상함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숨막혀서 살 수 없었을 것이구나. 무상함의 아름다움, 이 무상함 변화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것을 알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무상함이 없어 맨날 봄만 있고 맨날 여름만 있고 우리 요즘 비 한 달도 넘게 오는데
뭐 인도는 뭐 한 4개월 비 오니까 뭐 인도에다 비교할 게 없지만 우리 인도처럼 4개월 3개월 비 안 오고 지금 이렇게 비가 뭐 한 달만 와도 우리나라는 지금 비가 많이 오네 막 난리잖아요. 물난리도 나고 어떤 지구의 어떤 그 시스템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사계절도 분명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선명한 나라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인도를 제가 가봐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도 살아고 인도도 참 우기가 많아요. 아니 참 저 일본도. 그리고 또 저는 또 미국은 또 서부에서 라스베가스 살아봤는데 거기는요 정말 겨울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속옷을 입고 싶어서 내가 그냥 더 춥지도 않은데 그냥 누비 두루마기를 막 입고 다닌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여름만 있다고 할거 아니 초가을 초봄 정도만 있지 전혀 이게 사계절이 없어요 거기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변화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고 활발한 그런 삶을 주는지 정말 그 시골에서 살아보면은 무상한 삶이 정말 이게 정상적인 삶이고 이게 진리의 삶이구나 이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은 이제 그 부처님 수타니 파타에 그런 열반을 얻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제 뭐 제 이런 동영상에 공감할 수 있는 분은 초보자보다는 조금 불교를 깊이 공부하시고 많이 이제 수행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해보면 부처님이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기뻤어요. 첫째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몇 년 전에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으신 분도 공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지도 한 50년이 넘었고 또 보리심을 내기 시작한 지도 한 60년, 5, 60년을 걸려서 그 부처님의 연기의 공성을 50년 전에 눈을 뜨고 5, 60년 전에 눈을 뜨고 그 공성을 당신 가슴으로 이제 체화하는데 한 5, 60년이 걸리고 이제 그 보리심을 싹을 틔우는데 5, 60년이 걸렸다. 그 공성과 보리심은 같이 가요. 그 연기의 공성을 가슴으로 이렇게 확 체득하고 보면은 이제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무상한 이치를 그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이렇게 일상생활에 무상한 변화된 것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자비심도 우러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상한 이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렇게 어디 한 군데에 나를 고집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했었는데 너도 아직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구나 하면서 상대를 또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이해하는 나를 또 이렇게 보면서 또 나에 대한 또 한계를 또 벗어나게 돼요. 이렇게 또 자꾸 마음이 넓어지는구나. 상대를 내가 옛날 같으면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겼구나 하는 걸 또 발견하면서 점점 내 자비심은 싹 터서 더 넓어져 가고 이해심은 더 깊어져 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이 확연히 이제 달라지는 것을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서 안착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어디서 증명을 받느냐 하면 이런 큰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 제가 이제 내 수행해 나가는 어떤 과정하고 내 마음자리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는 속에서 내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확연히 체감되는 공감되는 그 말씀이 이렇게 탁탁 와 닿을 때 내 수행하는 어떤 진도하고
맞아떨어지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딱 증명받는 느낌을 받죠. 그랬을 때 이제 또 더 자부심이 생기고 더 신심도 나고 이렇게 수행하는 그 어떤 그 환희심도 나고 더 발심이 돼서 수행을 면면히 놓치지 않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도 존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또 5, 60년이 됐다. 그 연기의 공성을 확연히 가슴 뜨겁게 이해하면서 그래 아무것도 없다. 공성으로 연기의 공성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 무아이고 무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당신이 가슴으로 뜨겁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50년 전에. 그랬는데 그 뒤로 이렇게 꾸준히 그래 나도 없다 너도 없다 삼라만상의 연기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계속 이게 더 이제 그 화두 들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 정진을 하신 결과 당신은 이제는 많이 자리 잡혀서 이제 자비심도 많이 이제 그 안착이 되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서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의 공성자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의 보고 있는 현상 세계의 대상, 현상이 실제 존재하는 것은 이제 진리로 봤을 때는 현상으로는 작용으로는 다 있어요. 있는데 진리로 보면 연기의 공성이 바로 진리의 자리인데 그 진리의 자리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당신은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 자연히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자연히 이제는 그게 일치가 돼서 처음에는 노력을 해요. 그래 나도 무하고 상대도 무하고 연기의 공성으로 보면 모든 진리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진리로 이것과 저것과의 연기의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 현상계는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로 자꾸 이제 몰입해 나가고 수행 정진해 가는 것이죠. 이제 그 화두 들고 이제 선하는 분들은 화두에다 몰입해 나가듯이 이제 우리는 이제 저는 연기의 공성에다가 저는 그 화두로 잡으니까 훨씬 저는 이렇게 공부가 훨씬 확연히 빨라지더라고요. 저는 선방 수덕사 견성함에서 행자생활도 하고 견성함 저는 이제 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선방 출신인데 저는 그때부터 화두 잡는 공부는 저한테 체질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은사스님이나 노스님들은 다 선방에 이제 맥이 있는데 제가 맞손주였고 맞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에 가지 않고 저는 교학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저는 저한테는 이 부처님의 연기의 공성자리를 관하는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43년 만에 저는 그것을 터득하게 됐어요. 저한테 맞는 공부는 이거죠. 그걸 딱 이해가 가가지고 그걸 딱 잡으니까 몇몇 모든 이제는 6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해오니까 이제는 면면이 보는 대로 모든 삼라만세 내 앞에 일어나는 것들이 연기의 공성의 작용이다라고 보이니까 하나도 내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간다든지 뭐 번뇌가 일어난다든지 시비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님 이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그것이 이제 저는 좀 자연히 일어나는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일부러 막 그 현실로 봤다가 거기에 막 끌려가서 시비를 걸었다가 이건 시비 거는 거야, 이건 내가 좀 끌려온 거야, 이렇게 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정말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수행해서 맨날 부처님의 연기의 공성자리 그 중도 정견의 자리를 정말 확연히 가슴에 와 닿고 이해만 하신다면은 체감하셨다면은 이것이 공부의 길이다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계속 몰아넣어서 공부하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현상에 가지 않고 이제 현상 그 자체를 무상한 현상 그 자체를 무상한 현상으로 보게 돼요. 보게 되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막 그것을 막 붙잡고 이게 진실이다라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통이 거기서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수행의 공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어렵지만은 그 이전 단계인 이제 본래 이런 현상이 다 변해지는 거다, 무아하다, 무상이다라고 그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이 생에 충분히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며칠 전에 제가 이 법문을 듣고 요즘에 하신 법문이거든요. 정말 또 한 번 다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저렇게 또 절대적인 걸로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당신도 50, 60년이 걸려서 그렇게 이제는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무아로 무상으로 이 현상계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금생에는 그렇게 계속 노력하면 그렇게 자연히 보여지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확연히 그렇게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그 자기 문제를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수행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부처님의 그 수타님 바타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타님 바타에 그 714번 그 날락가 품에 홀로 가는 수행자 날락가 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외워야 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 부처는 날락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부처는 진리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을 말했다. 거듭 니르바나의 저 언덕에 이를 필요도 없지만은 한번 열반을 얻으면 그러니까 무아를 깨닫고 무상함을 깨닫고 영기의 공성자리를 딱 정말 터득하고 체감하면 두 번 다시 그것을 그거 체감하는 자리가 열반의 자리거든요. 그 열반을 얻으면 거듭 열반을 또 얻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거듭 니르바나의 저 언덕에 이를 필요도 없지만 또 단번에 거기에 이른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참 부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는 단박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 역시도 얼마나 인간적인 얘기예요. 단번에 거기에 이른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오랜 세월 걸리셨잖아요.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 고행도 하시고 처음에는 스승 2명한테도 쫓아가서 그 선정에 드는 그런 수행도 해보시고, 또 선정에 들어가서 있을 때는 괜찮지만 나와서 보면 다시 그 마음의 번뇌가 또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걸 느끼시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공부는 아니구나 하고 또 당신이 또 고행도 해보고 6년.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당신이 이제 마음을 정하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드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신이 열반을 얻기까지 단번에 거기에 이른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고, 또 진리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을 너에게 말은 해줬지만은 너희들이 단번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그렇지만 한 번 이렇게
그 이치를 진리를 너희들이 체험하면은 열반을 거듭 얻을 필요도 없다. 언덕이 어디 다른 데 있어서 거기에 계속 언덕에 이를 필요도 없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갈 필요도 없다. 한 번이면 끝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갈 길은 마음의 평화와 열반을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